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는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이제 사사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은 그 사사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지파별로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세대와 이 가나안에 들어왔던 세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 쭉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까지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결국은 이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1년,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평생 하나님 믿었다 하더라도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오늘도 잘 믿는 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찾는 그런 사단의 그 모습을, 사단의 그런 계략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시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 집안이야,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야, 이거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오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빠가 목사라고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제 자식들이? 그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 신앙의 삶을 위해서 또 겸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고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오늘 이 말씀만을 본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별별 재앙을 다 내리십니다. 애굽으로 나올 때부터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셨지만 그게 이방인들에게만 내리신다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거기에 남겨둔 지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타락을 하면 이 이방에 남겼던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기도 하고 못 살게 굴기도 한다는 거죠. 죽을 맛인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들이 그 이방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물리치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이 재앙이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거나 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패역한 길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은가 보다고 또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재앙이 이제 닥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죄를 지으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있었던 그 족속들을, 이방 민족들을 아예 이제는 그냥 붙박이로 두겠다는, 내가 쫓아나지 않는다로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시험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지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구나, 재앙을 더하시는구나, 이 말이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제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러시네, 힘들어 죽겠다, 이거 왜 하나님이 계속 이러시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그렇게 쫓아내시지 않는 의도가 있어요. 뭐예요?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재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그 재수 없는 일을, 그 재앙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저주도 하나님의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비추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나의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재앙과 저주가 힘들고 너무 힘에 겨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도 그것이 나를 돌이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그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받는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내 인생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순간에도 뭐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사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그렇기에 주님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재앙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